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르호봇의 하나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과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공급이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 삶에 채워지지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이삭의 놀라운 삶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흉년 때라 할지라도 사방에서 먹거리가 없고 겨우겨우 살을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오히려 100배나 큰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주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 안에서 갇혀 살지만 그 가운데서 이삭만큼은 오히려 기근 때라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삭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때의 나의 삶의 역사는 주님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 안에 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부라는 것은 그 나의 쓸 것을 체험받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본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에서 농사할 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광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것이 이삭이 갖고 있는 큰 재산인 것입니다. 그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한 건 뭐냐면 그는 주의 뜻 한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주님의 축복 때문에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26장 1절 말씀 안에 본다면 이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애국 갔던 적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처럼 그냥 조금만 어려운 때가 아니라 굉장히 심한 흉년을 또 말한 것이죠. 바로 이삭 때, 그 아들 때에도 다시 한번 이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은 이 도시죠.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사실 다윗 시대는 이삭보다 900년 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 블레셋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엘 때가 바로 다윗 때이죠. 그때는 이제 그랄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다른 도시들이 이제 부각하면서 바뀌었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는 블레셋 땅 안에서 이 그랄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됐던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안에서 보인다면 이 그랄이 어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지중해에 있는 노란 쪽이 전체가 그 당시에 블레셋 땅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맨 아래쪽에 끝에 있는 것이 그랄 땅입니다. 나중에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가드가 중요한 지역으로 바뀐 것이 바로 다윗 시대이죠. 그러나 그보다 1000년 전에는 당시에는 이 그랄이 그 지역 전체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랄 땅에 말할 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왕이 그랄 땅에 머물렀다고 말하죠. 그랄 도시가 블레셋 전체의 수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아래로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 해안도로로 가기 위해서 이게 전부 해안도로인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중간 지역인 그랄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시에는 이 정치적인 중심이고 또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앞으로 곧 네게브라고 말하는 큰 사막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막과 접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얼마큼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 그랄 도시에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주께서 이삭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 아버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라, 애굽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주께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3절 말씀부터 5절까지는 주께서 그날 이삭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이게 3절이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모든 땅,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머문다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머문다면은 여전히 약속은 너희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이삭이 받은 이 모든 축복의 비결은 바로 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차원의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삭에게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 말씀 보면은 그것은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보는 것은 이것은 단지 이삭에게 놀라운 약속했고 축복이 임했다는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동일한 복을 우리도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 아니면 기독교인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저주의 노래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주께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약속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 되게 하신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이 나 유업되게 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주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물라. 그러면은 이 모든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열쇠인 것이에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삭의 모든 축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보기에 여기 살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서 있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따라서 했을 때 주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할 때에 100배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축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은 힘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어디가 안전지대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전지대는 주의 뜻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갈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안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볼 때는 제가 서울에 산다니까 바로 핵폭탄 떨어지는 첩경에, 다르게 말하면 원수의 좀 코앞에 살고 있지 않냐, 지금 너는 지금 목에다가 칼을 겨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말할 때는 상당히 그들이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서워서 핵에 바로 떨어지지 않는 멀리 가려고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안전지대입니까? 가장 내 삶에 보장될 수 있는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의 뜻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으며 주께 하라는 것을 한다면 그러면은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주변의 모든 상황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한 것은 환경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서 머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전체가 전적으로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주께서 나에게 끝없이 축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이 잘 되는 것을 늘 싫어합니다. 시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크게 축복하기 시작한 때에 14절 하반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엄청 축복하셔서 거버되니까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 또 교회가 잘 돼가는 것, 대덕교회가 부흥해가는 것, NCM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원수는 이것을 시기합니다. 자기의 삶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 것은 바로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모든 축복의 공급을 이 어둠이 여기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의 기쁨의 우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의 우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의 공급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모든 우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빼앗으려는 것이에요. 원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 한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신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게 메꾸고 마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삭의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공급도 이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정만 아닌 것이죠. 내 안에 능력도 재능도 기쁨도 건강도 모든 삶 전체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TV를 켜면은 두려움으로 꽉 찬 것으로 거기에 모든 선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을 보호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주의 뜻만 살피고 주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의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 안에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 이삭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속에 이 르호봇의 영성, 르호봇 영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르호봇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내가 다니는 회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공급자이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나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주신 모든 축복의 샘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이 지금 자기들이 생계에 보장될 만한 이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강하게 말하기를 떠나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 이들은 시기와 질투가 커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우물물도 막아버리고 살토종까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했던 방법은 이 말씀 안에 잘 있는 것처럼 17절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이건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이 신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한 가지 우물 가지고 정말로 생사를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목매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여유가 많았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원수가 메운 우물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끝없이 얘기하면서 불평하면서 내 것을 빼앗아간 누구누구 하면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저 블레셋 말하면서 그걸 다시금 빼앗아 가려고 애를 써서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한 분이시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에 채우시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 이미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이삭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주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2절 말씀에서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모세에게 주님 누구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을 원어로 말하면 여호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말한 그것이 그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 am인 것입니다. 그냥 I am. 굉장한 것이죠. 이 I am 그럴 때는 뒤에 여러 가지가 딸려오는 것이 I am 그러면 뒤에 많은 것을 의미해버리는 것이죠. I am 그러면 이 뒤에 안에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gate of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나의 삶에 빛을 비추는 분이시다. 내 모든 삶에 양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보호받으면서 모든 양식을 채워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문 되신다. 그것이 I am인 것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삶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분을 말한 것이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길 되시죠. 주님 나의 삶의 진리시죠. 주님만 나의 삶의 생명인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I am the true vine. 내가 바로 너의 모든 삶에 영양을 공급하고 열매 맺게 하는 너의 삶의 공급원이다. 이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I am 할 때 뭡니까? 이 I am을 지금 다 빼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하면 I am, 이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바로 I am이죠. 그러니까 I am provide your need 이것이. 내가 나는 여호와 이레다 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가 바로 나는 너의 삶의 공급자이시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말은 I am the provide of your need.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이시다.
또 여호와 니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바로 I am 니시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호와이다. 주께서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바로 평강이다. 너의 삶에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없게 하는 평강 주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 라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치료자다. 나 어떤 병이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치료자이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위대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성자님이 주를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공급자이심을 찬양하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을 찬양하고, 나의 삶에 평강을 주신 분을 찬양하며, 그 나의 삶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는 무엇입니까?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샤다이는 뭐예요? 전능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I am the mighty God 말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원하면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생명이다. 내가 너희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능력을 원한다면 바로 내가 너의 능력이다. 능력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명철이 필요한 명철을, 평강이면 평강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 거룩함, 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은 비결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원수가 메꾼 그 우물 하나에 목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주님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이 다음에 어떤 것도 다 부질 수 있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갖다가 말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육가숙자다. 이거 최근에 배운 단어의 용어예요. 무한한 육가숙자다. 다시 말하면 1에다가 내가 필요해서 0을 더하면 그 0을 채워주시고, 또 0을 더 더해서 100이 되면 또 100도 채우시고, 또 0을 더 더하면 또 채우신 것입니다. 내가 2가 있다면 0을 더하면 채우신 것이고, 또 채우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고, 주님은 여기 대해서 무한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며, 또 니시라고 말씀하며, 여호와 샬롬 말씀하며, 여호와 라파 말씀하시며, 샷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원수가 블레셋 사람이 메꾼 우물에 몸에 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빼앗으려고 싸우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되찾으려고 바둥거리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조금도 두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골짜기가 좋은 것이 아니죠. 골짜기는 장막 치지 않습니다. 넓은 들판에, 거기에는 풀도 많이 있고 거기야말로 물이 나올 수 있는 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거기에 따라서 걱정하거나 조금 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17절 18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빼앗아가면 여유 만만하게 그냥 여유있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여유있게 웃으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었기 때문에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전에 메꿔진 우물을 다시 파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I am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삶은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우물은 우리의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죠. 이건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영적 우물인 것이에요. 영적 우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또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 세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우물을 다시 판 이유는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샘을 얻기 위해서 골짜기를 팠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닌 것이죠.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이었죠.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가 I am 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의 필요한 우물을 거기서 나오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모든 우물을 다시금 파낸 다음에 19절 말씀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샘 근원까지 다시 파서 얻은 것입니다. 이 샘 근원이라고 말한 이 뜻은 살아있는 물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 지역이 광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물이 날 수 있는 것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보이는 게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거기에 이들이 우물을 파니까 여기에 샘 근원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끝없이 나오는 물이 나오는 우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하수 맥을 그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을 다 먹게 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넉넉한 기반이 그 가운데서 마련된 것이에요. 시편 84편 6절 말씀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지어주시나이다. 눈물 골짜기 얼마나 시가 나는 말씀이에요. 힘든 상황을 말하죠. 이것은 자기 신세를 촬영하다 남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며 주 앞에 절망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며 이 절망 가운데도 주 앞에 전시로 나가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사역 초기에 이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신 우리 수원교회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군목을 마친 다음에 어디서 목회 시작할까 하다 보니까 부산을 말씀하시고 또 수영 로타리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조그만 상가 2층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한 권사님이 새벽마다 가까우니까 이 교회를 늘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루는 이 권사님이 기다렸다가 이 20대 중후반의 이 젊은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이것만큼 번쩍거리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이 지역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앞에 눈물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또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눈물이 좀 적었다 싶으면 다시 또 45도 돌려서 또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루에 4번씩 4번만 돌아가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눈물이 떨어지는 만큼의 이 땅에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분은 절대 잊지 않고 늘 여기도 마치면 어떤 분은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잠자러 가잖아요. 이분은 그때부터가 기도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방석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다시 45도 돌아가서 다시 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45도 돌아가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4군데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날은 기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더니 당시에 부산이 믿는 사람의 수가 3%가 안 됐었어요. 열악한 것 중에 절이 제일 많은 것이 부산이고 산들이 많아서 도로가 아주 엉망이었었죠. 골짜기가 많은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골짜기에 눈물로 주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부흥이 막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 사역 초기에 만났었습니다. 막 개척할 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바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눈물을 흘릴 때에 거기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대덕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강박하고 완악하고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모든 공급원을 취하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그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사방에다가 거기 애들 보내면 안 돼요라고 말하고 마치 거기 가면 애들 잡아먹는 것이에요. 자, 들으면서 맞는 말씀하셨네. 우리 멍땅 죽기로 다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적셔지면은 강박했던 안 믿는 식구의 마음도 주께서 녹여버리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은 안 믿던 강박한 친구의 마음도 녹여버린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은 이 적 전체가 부흥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이 나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구 잘못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의 삶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눈물 골짜기, 거기가 바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끝없이 마르지 않는 샘을 말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도 블레셋은 또 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렵게 골짜기에서 파서 얻은 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 이삭의 목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이 샘 근원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였어요. 그 뜻은 다툼의 우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1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그래서 이 다툼의 우물로서 가진 것 말하고 또 다시 다툼으로 다시 또 신나라면서 에색이라는 것, 다툼의 우물, 신나는 서로 싸웠다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에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럴 때에 그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눈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집착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넓게 하면서 여유를 가졌죠. 양보하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또다시 옮겨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힘들이고 그리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은 더 아끼면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갔죠. 옮겨간 그 다음에 다시금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였어요. 놀랍게도 르호봇 붙인 이유는 다시 옮겨간 그 장소가 놀랍게도 아주 넓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 다시 말하면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22절 말씀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놀랍죠. 다시 또 거기서 옮겨, 아까 거기서 떠나, 싸우지 않고 또 떠나고 또 싸우지 않고 옮겨서 말씀하기를 다른 우물을 팠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더 넓은 길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전 같은 그 골짜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곳으로 오히려 인도하는 길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다투며 싸움에서 끝까지 어렵게 만난 이것을 또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면 거기까지로 끝났겠죠. 그냥 골짜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금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다시 옮기니까 놀랍게도 거기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장소로 주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툼에서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다툼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툼과 시기는 이건 세상의 것이요 욕심에 나온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잠언 15장 1절 말씀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지만 과역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다투려고 할 때, 시비 걸 때 똑같이 아니면 더 세게 하면 이제 전쟁으로 번져버려요. 그런데 그때 아주 부드럽게 답하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이죠. 물러나는 것이죠.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는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고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말라. 그러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모두를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비결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양보하고 한 발 물러가고 포기하고 죽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다시 시작할 때에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면서 손해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께서 예비하신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 에색, 신나, 로봇, 다툼과 싸움과 넓은 장소, 이것이 이삭의 삶의 축복의 여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들 한가운데 있을 때에 월수마귀가 그 우물을 메꾸려 갈 때에 싸우지 않고 오히려 떠나서 옮겨서 주께서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눈앞에 이익을 두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비방과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오히려 장소를 넓게 하셨습니다. 억울해도 분해도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갖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때 그 결과는 손해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넓은 장소로 우리를 이끄는 길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샘의 구를 주신 하나님, 또 더 넓은 장소를 우리를 주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I am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니시신 하나님, 나의 평강 되시는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시드케니 하나님, 나의 치료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엘샤다인 것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닭처럼 발 앞에 있는 것만
목매달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보는 만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네 탓이오라고 말하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또 양보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에서는 멀리 해야 됩니다. 언제나 화평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르호보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스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거부되게 하실 때는 나의 삶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차를 바꾸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집을 더 새로운 곳에 옮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럴 때는 온 세상에 이제 주께서 나를 통해서 확장하게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그 다음에 더 넓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좀 나에게 충분한 것을 엄청나게 거부처럼 주실 때는 이것은 온통 다 주의 나라 쓰임받게 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르호보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르호보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나의 공급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공급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께 우리 가운데 부를 주실 때는 나 혼자만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이 없는가를 살펴서 우리가 레드하트처럼 늘 둘이 있으면 하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오케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열반 끝까지 거기에 주영과 임하도록 내 삶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든지 집착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고 그리고 늘 넓은 마음으로 품기를 바란 것입니다. 더 이상 닭처럼 살지 맙시다. 바둥거리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르호보스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I am. 그 말 I am 다음에 나의 모든 것 다 주시는 I am인 것입니다. 건강 거기도 I am 바로 주께서 건강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바로 I am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르호보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양보하며 살겠습니다. 여유를 가지며 살겠습니다. 닭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멀리 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늘 모든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면서 늘 주 앞에서 화평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용감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공급원은 세상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까지 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르호보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열려가지고 살겠습니다. 양보하며 살겠습니다. 포기하며 살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할 수 없어서 아버지 그 주 앞에 또 나가면서 살겠습니다. 나처럼 나를 봐주시자. 아버지 독수리처럼 손 높이 들고 이 찬양을 다시 야훼 라파 엘로힘 찬양하시겠습니다. 야훼
나의 구원자이시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이 나타나십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I am이십니다. 나의 모든 피를 다 채우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공급자, 나의 평강, 나의 승리자, 내 모든 삶의 역사하시는 오직 공급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로봇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작은 일에 목매달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NCM을 통해서, 이 나라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